옛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담장 바깥으로 넘어가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글 읽는 소리. 공자와 알맹자 하늘천 따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담 박혀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다듬질 소리, 또 무슨 절구 찢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일하는 소리가 담장 밖에 넘어가야지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소리, 또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 세 번째가 뭘까요? 누가 이거 봤나 벌써 내 원고를. 맞아요. 웃음소리가 그 담장 너머로 하하호 하는 소리가 넘치면 잘 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가요? 곡소리가 넘치는 교회인가요? 웃음소리. 할렐루야. 벌써 제가 웃기게 생겼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제일 웃기대요. 웃기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담 밖에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웃을 때 쓰는 근육이 15개인가 그렇고 인상 쓸 때 쓰는 근육이 80개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인상 쓰는 게 힘들죠. 웃는 거는 15개만 하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걸 기억해 보셨는데 인상 한번 써보세요. 인상 쓰는 게 어려워. 근데 사실 평소에 웃을 때가 많을까요? 인상 쓸 때가 많을까요? 인상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웃는 게 좋고 웃는 게 유익하고 또 잘 웃어야 되고 이거 다 하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신앙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는데 웃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죠, 당연히. 웃을 일이 있을 때 안 웃는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 그렇잖아요. 남들 다 웃는데 혼자만 딱 거기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환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환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자. 그래요.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웃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웃게 하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웃게 하셔. 웃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성은 이고 이름은 삭이라. 나랑 같은 이시네. 이삭인데 그 이삭을 낳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사라 나이 90세, 남편인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이게 웃을 일이야, 울 일이야? 웃을 일이죠.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말하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깔깔깔 너무 좋으니까 웃는 거예요. 얘 낳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낳아봐서 잘 모르시죠. 힘든데도 지금 사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웃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나는 오늘 이렇게 저렇게 살기 힘든 시절에, 또 나라도 뒤숭숭한 시절에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 두 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울 일이 있어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지금 오늘로부터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가 이 약속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3000년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손이 큰 민족이 된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요. 순종했고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말씀의 첫 단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말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두 글자라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 거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사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 구약이라고 부르죠. 구약과 신약. 그건 뭐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가 웃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옛날 설교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참 그 나폴레옹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나폴레옹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유명한 프랑스 그 사람인데, 그 나폴레옹이 어느 날 사랑하는 말을 잃어먹은 거예요. 그 사람도 또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 시대는. 말을 잊어먹어가지고 애타있는데 어떤 병사가 그 도망간 애마를 찾아가 왔어요.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병사에게 엉겁결에, 야, 나의 사랑하는 대위, 나의 친애하는 대위, 말을 찾아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을 찾아준 병사는 사병이었어요. 장교가 아니었어요. 대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병이 그 나폴레옹의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왜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대위라고. 대위. 그 시간에 이 병사가 격려를 딱 하고, 그 시간에 곧장 즉시 막사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고 숙소를 어디로 옮겨요? 장교 숙소로 옮기는 거야. 장교 숙소로 옮겨. 그리고는 이 옷을 벗고 장교복을 딱 입고 대위 계급장을 딱 달고 나폴레옹 앞에 가서 신고합니다. 대위 아무감옥에 대위로 진급시켜서 감사합니다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죠. 그래. 당황하지만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누가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대위라고 말했으니까 자기 체면이 있는 거야. 장군으로서 말에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을 했지만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대위 앞으로 열심히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개 대위도, 일개 그 장군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온 세상에 공표한 말씀을 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왜 지키시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왜 근심거리가 좀 있다고, 좀 뭐가 속썩인다고, 자식이 좀 말 안 듣는다고,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삶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회복할 때에 우리가 언젠가 이 말씀처럼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또 하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뭐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아까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아들을 낳은 나이가 몇 세? 100세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간에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되자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계획한 시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는다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급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우물에서 뭘 찾는다고요? 어떻게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요? 우물에서 숭늉이 되려면 그게 어디서 쌀이 와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타야 되고. 근데 우물에서 뭘 찾아요? 숭늉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 따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누가 더 끝까지 기다리는가, 버티는가. 요즘에 나라가 소란한데 저는 저번에 재밌는 사진 하나 봤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 구속됐는데 그 사람이 좀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그렇게 무리하게 되고 딱 카메라 앞에 서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말해야 할 텐데 레이저를 발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